우리 함께 1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내가 품고 있는 교회를 향한 소망과 교회에 대한 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나요? 혹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처음의 마음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골로새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고향 골로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 사건입니다.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 없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감사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보았기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며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감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을 들었음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교회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본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신실하게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나의 계획도, 나의 선택도, 나의 미래도, 나의 어려움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립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직접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며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믿는 자 가운데 자신의 뜻과 때를 따라 역사하심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면 거리와 공간의 한계를 넘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온전한 신뢰와 믿음의 모습입니다. 결국 백부장의 하인은 고침을 받습니다. 이 일은 온전한 신뢰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긍정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아시죠?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치기 위하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나사로에게 소망이 생긴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사로를 향하여 출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지체하며 그곳에서 머무르십니다. 나사로의 병이 가볍기 때문일까요? 나사로의 병이 위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나사로는 이미 숨을 거두고 4일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말을 쏟아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길을 나섭니다.
그때 사람들이 갖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마주합니다.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부정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정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부정의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때가 가장 선한 순간입니다. 오늘 월드컵 결승전이 있습니다. 지금쯤 우승팀이 결정이 났겠죠? 결승전에 올라간 팀 중에 하나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가 16강에서 경기 종료 11분 전까지 2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11분 만에 3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대 2로 승리합니다. 이번에 준결승전입니다. 경기 종료 5분 전까지 1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시간을 통하여 2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결국 2대 1로 이깁니다. 저희 집 옆에 사는 사람이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옆집 사람이 골이 들어갈 때마다 큰 소리로 고함을 외치고 환호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보이시나요? 삶의 역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의 시작과 끝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특별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미리 계획하고 내다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마주하고 계시나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밤새 눈물을 흘려도 기쁨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는 부정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 언제나 자신의 가장 선한 뜻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이 골로새 성도와 골로새 교회가 소유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시나요? 백부장은 하나님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절망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붙드십시오. 환경보다 주님을 신뢰하며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